아합 왕 시대에 아람하고 전쟁이 있었지요. 크게 세 차례 있어요. 두 차례의 전쟁은 지나갔습니다. 세 차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보다 한 3년 후에 전쟁이 또 일어나요. 사실 1차, 2차 전쟁 때 아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으니까 그때 아람 왕을 죽였으면 3차 전쟁 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아합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를 살려두어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1차, 2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전쟁 때는 아람이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너 왕실에 있는 것 다 내놓고 조공 바치고 그 다음에 식구들 중에 내가 볼모로 잡아갈 거야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그들의 숫자, 그들의 병력 바라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너무도 허술하게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1차 때 그렇게 항복을 했는데 1차 요구에 항복을 했는데 그걸로 베나닷이 그냥 멈추지를 않고 또 요구하죠. 너 왕실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전체를 다 내와.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났다고 생각해서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원로 대신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상의를 해보니까 뭐라고요? 절대 거기에 응하지 마십시오.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들이 요구하면 뭐 한다는 얘기. 요구 안 들어주면 전쟁하자 그 소리니까 같이 한번 붙어봅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막 싸웠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수적으로 또 병력으로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약볼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겼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다라고 낭보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지요. 북이스라엘 너네들이 이길 건데 이기면 너네들이 잘해서 병력이 출중해서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침공해왔을 때 그게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침공해왔잖아요. 두 번째 침공해왔을 때 하루에 그냥 보병 10만 명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졌구나 라고 도망하는 베나닷의 군대가 아벡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해 도망가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 튼튼했던 성이 그 사람들 몰려오니까 성벽이 무너져요. 이게 그날 무너지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허술한 성벽이 아닌데 그날 무너진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확고히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아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아합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눈뜨고 확인했던 거죠. 그때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예요? 27,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이 왔었던 병력은 127,000명보다 훨씬 많았었어요. 이쪽은 얼마라고 했죠? 7,232명. 기억하십니까? 예. 7,232명. 그게 127,000명 이상 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딱 놓아보니까 이쪽은 염소 때 2대만큼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규모였다는 얘기죠. 그 숫자를 가지고도 이기게 하셨는데 그러면 아합이 하나님이 나보고 당신이 진짜 참신이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신이시니 나보고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어쨌든 한편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병력들 대고 나무란 듯이 쳐들어왔던 베나닷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아벡 성의 한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벡 성에 숨어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도관에 든 쥐지 지가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신하들을 시켰는지 신하들이 항복해야 됩니다.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주문에 의하면 우리 기록에 의하면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스라엘 왕들은 너그러웠고 자비로운 왕들이니까 우리가 살려달라 항복하면 살려줄 겁니다. 아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감에 든 쥐와 같았던 베나닷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가서 얘기해봐. 허리 띠 하고 머리에다 띠 둘러가지고 백기 투항 하는 것처럼 탁 하고 가서 투항해봐.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절대로 베나닷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 얼마나 모욕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세상에 자기한테 조공바치라고 하는 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 중에 괜찮은 거 쓸만한 것들은 다 잡아가겠다니요. 누가 자기 아들 딸들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좋다고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 그걸 대답은 예스라고 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까? 내가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런데 빚 대신에 우리 아들이나 딸들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내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내가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좋아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걸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준 게 누굽니까? 베나닷이요. 너는 나한테 모멸감을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징벌을 하고 너 졌지? 포로로 잡혔지? 너도 그런 우리 국가에 끼친 손해와 또 모욕과 이런 거 한번 당해봐야겠다. 이렇게 벌을 내렸어야 되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아합이 당신은 내 형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을 통해서 베나닷이 제안한 것이 있어요. 제안한 것이 뭐냐 그러면 화친을 맺자. 그 화친 조건이 뭐냐 그러면 부모에게서 빼앗은 성읍들, 부모가 아합의 아빠가 누구죠? 오므리 아닙니까? 오므리도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은 더 악한 왕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합의 아버지가 악한 왕? 오므리한테 빼앗아갔던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겠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당신이 아합의 거리를 우리 다메섹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치 우리가 당신의 땅 사마리아의 아람의 거리, 그러니까 수리아 거리예요. 오늘날 수리아 거리를 수리아 스트리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다메섹에다가 거기다가 당신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리에다 이름 하나 딸랑 붙여가지고 어떤 거리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신들이 당신의 행정과 모든 통치가 미치는 그런 거리, 그런 도시를 건설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거리가 없었고 반대로 아람의 거리는 이쪽 사마리아에 있었죠. 근데 그 거리가 단순한 거리 명칭만이 아니라 그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그 권력이나 무역이나 영향력이 다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익산에 가면 무역 자유지구가 지정되어 있죠. 무역하는데 금은 보석 이렇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으니까 금은 보석은 다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유리하니까, 물론 얼마나 활성화돼서 잘 움직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상권이나 이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약이 되고 거기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리한 점을, 무역에서 이점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람, 수리아가 이쪽 사마리아의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금 무역의 우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업의 우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제 져가지고 궁지에 몰려서 아벡성 골방에 지금 갇히게 되니까 궁지에 몰려서 이제 내가 그거 다 원위치시켜주고 당신들이 무역이나 상업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다 장악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 역사 이 참고들을 보고 해석을 하면 이게 그런 뜻이라고. 단순히 그냥 거리 이름 붙이세요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합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자기 것 다 토해내고 내주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오로 내가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이제 있는 거 다 토해낸다고? 그래요, 잘 됐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내가 손해볼 거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받아주기로 하고 대신에 누굴 놓아준 거예요? 적장 베나닷을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베나닷을 이기고 무찌르고 승리한 것은 누구 때문이요? 아합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아합은요 원래 항복할 마음이 있었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싸움의 승자는 아합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승리로 인해서 얻어진 뒤처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합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지금 적장은 베나닷을 처리하는 문제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했습니다. 베나닷을 사로잡은 이가 아합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누가 질 것이 뻔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고 아합이 져서 아합이 포로로 끌려갈 판이었어요. 여러분 동의 못하십니까 그 말에?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합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졌던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합은 끝인 거예요. 자기 가문에도 이스라엘에도 엄청난 화가 그 시대에 이미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은 완전 역전되었고 그리고 아합이 베나닷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베나닷이 아합의 포로가 되었으니 베나닷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합의 포로가 아니라 베나닷이 아합의 포로가 아니라 베나닷은 누구의 포로? 하나님의 포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가 지 포로인 것처럼 마음대로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 그 전쟁에 있어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국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이 한 두어 명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처단해. 그게 진멸이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을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4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오늘 42절에도 보면 아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죽어야 될 베나다시인데 그를 살려두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아합에게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 전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어떤 선지자의 기이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날 쳐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날 치라고 하셨어 이거예요. 요점은 뭐냐 그러면 네가 날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요. 이 행위를 하게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상대방을 친다는 게 그리 어디 쉽습니까? 감정이 격해지거나 그래야 좀 한 대 칠 맛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는 것이 아무 생각도 네가 날 쳐봐 그런다고 이게 쳐집니까? 나는 때리는 거 싫어해. 폭력을 싫어해. 나는 안 칠 거야. 이렇게 하고 안 쳤어요. 너 그래?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는데 네가 안 쳐? 너 사자한테 물릴 거야. 정말 너 사자한테 물려버리게 되네. 사자한테 죽임을 당해. 그런데 다시 다른 동료에게 날 쳐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네가 날 쳐. 그 말씀에 따라서 치는 감정 여호와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선지자 본연의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친 거예요. 묻고 따지지 않고. 뭐 하는 얘기냐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치라라고 하는 치고 때리고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때리면 안 되죠.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건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던 그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판단이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이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 치냐라고 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이유 여하를 추월해서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과 이해를 추월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 아니다 생각이 들 때는 절대 못하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거부권 행사의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 믿으십니까? 이번에 임직자 오늘 투표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뽑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자기의 생각, 여건, 판단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이유 조건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 인간의 의사를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실컷 얻어맞은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왕이 마침 지나가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왕을 세운 다음에 비유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비유는 자신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관이 포로를 하나 잡아와가지고 자기에게 그 포로를 지키라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 포로를 만약에 지키다가 놓치게 되면 대신에 네가 죽든지 그 포로 대신에 네가 죽든지 아니면 그 대가로 은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요? 그 포로 꼭 지켜라. 잘 붙들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 은 한 달란트, 그러니까 별로 그럴 것 같지만 은 한 달란트는 은 34kg입니다. 오늘날 시세로는 은이 뭐 형편없이 가치가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취급 못 받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매우 가치가 있는 은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 금 한 달란트는 얼마나 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은 한 달란트 34kg이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일반 노동자, 남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매일 모아서 몇 년 동안 해야 되느냐면 6,000일, 계산해보니까 16년 4개월 정도를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늘날 웬만한 그 근로자들 나가서 일하면 기술자 말고 심부름만 해도 15만원씩 준다고 해요. 일 없어서 노시는 분들은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16년을 15만원씩 계산해보니까 6천을 곱하니까 약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9억 하면 요새는 하도 억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억은요, 여러분들이 뭐 매급 3억, 4억, 5억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5억을 한번 모아보세요. 5억은요 여러분들이 저금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저금해갖고 5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정말 평생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5억을 모을까요? 예. 큰 돈이라. 근데 5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그 두 배에 해당되는 약 9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은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모을 수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만큼을 다 내놔야 네 생명값을 대신해서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너에게 부여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누구 포로야? 내가 잡아온 포로야. 근데 공교롭게도 그 포로를 잊어버렸네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하늘을 팔았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왕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잊어버렸잖아. 네가 잘 지켜야지. 왜 잊어버려?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얘기야? 네가 네 목숨을 내놓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놓든지. 은 한 달란트는 못 내놓는 돈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목숨을 내놔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런 이야기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알아본 거예요. 아, 선지자네.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보고 선지자인 것을 보고 놀래게 되죠. 그 선지자가 아합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그 포로를 지키지 못하고 지 포로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놓아주고 풀어주고 잊어버린 그 대가를 당신은 치르게 될 것이요.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42절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자신이 심판한 그 심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죠. 왕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그 군인을 향해서 마땅히 지가 죽어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만 알고 보니까 그 해당되는 포로를 못 지켰던 병사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심판을 한 거죠.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선지자 이야기, 당신 죽고 당신의 백성도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낙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마음이 근심되고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간적으로 계산과 판단을 했고, 그래서 베나낫을 풀어주는 과오를 아합이 범하게 됩니다. 잠깐 보이는 눈의 이득 몇 가지를 얻었을지는 몰라요.
아마 아합에게는 그것이 크다고 생각했겠지요. 자유무역도시를 마음대로 하고 세금도 거기서 나오는 거 뭐 이득 나는 건 다 너네들이 가져가세요. 이권 다 가져가세요. 옛날에 빼앗았던 것도 다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를 않고 살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면 죽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이득은 취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해를 그는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차 전쟁은 끝났지만 앞으로 3년 후에 이 풀어줘서 노임받았던 누가? 베나닷이 전쟁을 또 해와요. 영토 분쟁 하면서 3년 후에 이 베나닷에 의해서 아합이 죽임을 받아요. 죽어요. 자기가 풀어주고 도리어 이제 자기가 그 손에 죽게 되는 거죠. 길랏 라모 전투에서 영토 회복을 위한 전쟁 벌이다가 결국 패하여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고가 확실하게 응하게 되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원수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이 말씀이 죄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척결해야 합니다. 죄는 모양까지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마라. 죄인의 자리에 같이 동석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경은. 만일 죄를 척결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을 조금씩 같이 누리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아합이 받게 될 심판을 같이 받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이 그를 대신해서 척결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참 매우 조심해야 된다. 죄만큼은 단호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척결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 안 돼도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 있잖아요. 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꼬이는 것만 같고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아픈 것 같고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교회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단 아니고 또 목사님이 범죄하다고 같이 부추기지 않는 한 이해 안 되고 또 자기가 뭐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고 같이 동참하셔서 주의 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건 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런데 따지지 말고. 제가 단서 붙였어요. 목사님이 이단 아니고 범죄 같이 저지르자고 하는 일 아니면이라고. 범죄 같이 저지르자 이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 그 밑에 가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가지고 막 여대생들이 요새 JMS 막 난리잖아요. 그런 거 분별 못하면 안 되죠. 그런 데는 참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작 그런 데는 분별 없이 막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 잘 해보자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많고 따지기도 하고 자기의 여건 내세우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유, 여와 내 여건 따지지 않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